샬롬,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올해의 마지막 날인데 또 특별히 또 크리스마스하고 아주 겹치는 날이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추운 날에는 태어나지 않으셨죠? 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 위도상으로 비슷한 위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계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아니신 것 같은데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봄에 태어나신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사실 마지막이라고는 하지만 다음 안식일은 새해를 맞이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면은 놀랄 일이 많겠죠? 뭐 엄청 날 겁니다. 뭐 보는 거마다 놀랍고 듣는 거마다 놀랍고 뭐 만지는 거마다 놀랍고. 그런데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놀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무디 목사님.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예언의 신에도 나옵니다. 예언의 신에. 믿음으로 산다. 370페이지 12월 30일자에 보면 나와요. 영문시죠. 1890년 2월 24일인데요. 하늘에 도착하면 세 가지 놀랄 만한 것에 대면할 것이다 라고 말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는 얘기하지도 않은 사람을 거기서 만나 놀랄 것이다. 첫 번째 놀람은 뭐냐? 예기치 못한 많은 사람을 거기서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가문은.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는 얘기했던 사람을 거기서 볼 수 없는 것을 알고 놀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왜 그 사람이 없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또 놀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가장 놀라운 일은 뭡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낙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놀란다. 예. 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이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인데요. 이 약속이 공교롭게도 4번 나옵니다. 왜 4번인가 했더니 구약에 2번, 신약에 2번 딱 균형 잡히게 나와요. 균형 잡히게. 그래서 4번이에요. 4번. 자, 우리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가장 많은 초림과 재림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이사야 65장. 이사야서 65장입니다. 이사야서 65장. 이 이사야 후반부에 보시면은 초림에 대해서도 또 재림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의 삶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자,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자,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이사야가, 물론 이사야서를 이사야가 썼지만 이사야가 창조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신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늘 만들고 그 다음에 땅 만들고 이 2가지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왜냐하면 자, 우리 창세기 1장 보겠어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에 천은 하늘이고 여기에 지는 땅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만들고 땅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뭐를 만드셨어요?
이 지구 전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예,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사야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늘 만들고 땅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상.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처음에 이 지구가 창조될 때는 지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 혼돈한 상태였어요. 아주 혼돈한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씩 해서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다 만드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결국 인간이 살 수 있는 에덴 낙원을 만드신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될 새로운 세상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재창조는.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우는 소리가 없고, 그 다음에는요,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내용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울 일이 없어요. 울 일이. 그 다음에는요, 부르짖을 일이 없어요. 부르짖을 일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마치 이 글을 읽으면 거기는 유아도 있고 노인도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식대로의 표현이지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이제 나중에 또 읽겠지만 죽음이 없기 때문에 노인도 없어요. 노화 현상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날수가 영원합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근데 100세 이전에 죽는 사람이 없어요. 왜? 거기는 저주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가.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자, 아까 말했죠? 거기는 부르짖는 일이 없다 그랬는데 막 아우성을 칠 필요가 없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우성을 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부르짖을 일이 전혀 없죠. 뭐 소리칠 일도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25절. 이 세상과 아주 다른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새로운 세상은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사자가 뭘 먹습니까? 요즘 우리 세상에서는 동물을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가 채식이 되어버렸어요.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거 상상이 안 돼. 이거 상상이 안 돼.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런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앞으로 오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여기 묘사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묘사하면은 좀 아쉽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묘사합니다. 한 번 더. 쌍으로 강조해서 이번에는 이사야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제일 끝장인데요. 자, 2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아멘. 자, 아까는 65장은 일상생활을 묘사했는데 이 66장은 신앙생활을 말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매 안식일마다 예배 드리는 일이 참으로 중요해요. 하늘에 갔는데 이거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왜 이거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이러면 곤란해요. 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월삭에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도 예배 드린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되고요. 자, 신약으로 가서요. 맨 마지막 책 계시록에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좀 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계시록 21장. 가장 끝책입니다. 성경 가장 끝책. 자, 이곳에 아주 많은 내용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여러분, 이 요한은요,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자, 아까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다고만 했지 이사야가 본 건지 들은 건지 뭐 그런 묘사는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 했다고요? 봤다 그랬습니다. 봤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봅니까? 새 하늘. 그것도 아직 있지도 않은 하늘을. 근데 계시로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1장부터 뭐도 보고 뭐도 봤어요. 그런데 21장 끝에 가면은요, 드디어 뭐를 보게 됩니까? 요한도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됩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요한의 말을 빌리자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또 우는 소리도 없고 부르짖는 소리도 없지만 또 바다도 없습니다. 바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라 그러는데 바다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바다가 없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자, 2절. 또 내가 봄에 또 봤어요. 뭘 봤습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또 뭘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만 본 게 아니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존재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봤습니다. 자, 그 예비한 것이 뭐와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예쁘게 아름답게 치장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에덴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죄는 절대로 누구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덴 낙원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지만 에덴 낙원에서 쫓겨난 이유는 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드디어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자, 하늘에 가면은 뭐 흘릴 일이 없어요. 눈물, 슬퍼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다시 사망이 없고, 뭐가 없다고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다시 있지 않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망도 있었고 애통하는 일도 있었고 곡하는 것도 있었고 아픈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몸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예, 지금 공기 조금 안 좋다고 머리가 띵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새 몸이 돼요. 새 몸. 내가 만물이 뭐예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뭐에 맞춰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맞춰서 모든 것이 새롭게 세팅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건강한 육체, 우리 같이 이렇게 안경도 쓸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육체로 다시 새롭게 됩니다.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무슨 물이요?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이유를 여러 군데서 찾을 수 있지만 이 하늘에는 어떤 물이 있다고요? 생명을 주는 물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물. 이 물을 매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수에서 죄 짓는 인간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낙원에서 쫓겨난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서도 이 생명수를 먹으면 계속 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의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이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물을 영원히 마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7절.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앞에 말한 모든 것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그 모든 새로운 것들을 이기는 자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요. 지는 자들은 안타깝지만 이 유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과 딸이 되리라. 요즘은 딸 얘기 안 하면 섭섭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딸도 넣겠습니다. 그는 내 아들과 딸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되고요? 우리의 부모가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는 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8절. 그러나 뭐 하는 자들이요? 뭐 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못 들어가는 건 이해하겠어요. 근데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못 들어갈까요? 예? 왜 두려워하는 자들이 못 들어갈까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이 세상 사람이라니까 좀 이상하지만 본인이 생각하면 내가 지금 뭘 제일 두려워하는가? 죽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장정, 용사 이런 사람들도 장례식장에 들여보내잖아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냥 기가 죽어요, 기가 죽어. 왜? 나도 결국 저렇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기가 죽어요. 아무리 막 용감하고 이런 사람도 장례식장에 한번 데려가면요, 기가 싹 죽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다?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
여러분, 인간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또 이걸 이용해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뭐해요? 매여 뭐의 종노릇해요? 죄의 종노릇해요. 죄의 종노릇.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들로부터 이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순교자들이 죽음을 무서워하면서 죽었습니까? 죽음을 하나도 안 무서워하면서 죽었습니까?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죽었어요. 이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의 마음의 신앙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자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지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흉악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살인하는 자들, 그 다음에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 자,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모든 뭐하는 자들. 계시록 21장 8절. 모든 뭐하는 자들이요. 뭐하는 자들. 자, 답해 보세요. 뭐하는 자들. 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여러분, 왜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늘에 못 갈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계속 보면은 이 거짓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일단, 자,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반대했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 때 유대인이 반대했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자, 어떤 사람들인가 봅시다.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인들.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고요,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근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그러니까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거예요. 진리. 예. 이 거짓말은 오류를 말합니다. 오류. 자, 요한복음 8장.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근본적인 말씀.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그런데 이 44절에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누구예요? 예. 자, 누구예요? 맞아요. 유대인. 예, 유대인 맞아요. 31절에도 있고 48절에도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는,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뭐요? 살인한 자요. 여러분, 아까 지는 자 중에 또 뭐가 들었죠? 살인자가 들었죠? 그런데 마귀의 특성이 바로 지는 자의 특성이에요. 살인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로 끝나지 않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무엇을 말한다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다르게 설명하면 그게 거짓말인 줄 아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의 정의를 잘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뭐를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돼요?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게 거짓말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거짓말이 어디 속에 있다고요?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 그냥 내 말하면 그게 거짓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가르쳐 뭐라 그랬죠? 나는 길이요. 그 다음에는요, 진리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내 말대로, 내 식대로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속이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태어날 때는 없었어요. 근데 뭐 하고 나서? 범죄한 다음부터는 아담과 하와 속에 자연스럽게 그게 들어갔어요. 거짓말이 들어갔어요. 왜? 진리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아버지가 거짓말쟁이면 아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돼요. 자연스럽게. 유전이라고들 하죠, 보통. 자, 그런데 우리의 조상은 원래 아담과 하와였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범함으로 사단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와요. 진리가 없어요, 그들의 말에는. 자, 그래서 이 이기는 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데 모든 거짓말하는 자, 사단의 속성을 그대로 품고 있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이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사망을 당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뭐하니? 보이니 뭐 했다는 얘기예요? 봤다는 얘기예요. 보여주니까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가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이 12지파의 이름들을 호명할 때에 드는 생각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또 다른 12지파입니다. 그렇죠? 14만 4천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이 12지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문도 몇 개라고요? 12개. 그리고 그 12개의 문에는 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어요.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그래서 12개가 있어요.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는 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12사도, 12제자의 이름이 또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얼마라고요? 길이가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여러분, 1만 2천 스타디온은 2200km라고 합니다. 엄청 큰 단위죠. 그런데 이 장광고가 정말 한 변이, 그러니까는 장이 2200km인지 장광고를 합쳐서 2200km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1만 2천 스타디온이에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또 성곽을 재보니까 144 규빗이니 12 곱하기 12가 144거든요. 사람의 청량고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이거 뭐 보석이 하도 많아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12가지 보석은 어디서도 볼 수 있습니까? 구약에. 대제사장의 옷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 12개의 보석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12지파를 대표하죠. 그런데 이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보석은 12지파를 대표합니다. 예. 근데 그 대표한다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보석이라. 보석은 헤아려졌다. 셋째 천사가 그죠? 보석은 헤아려졌다. 14만 4천이 수가 찼을 때 보석이 헤아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은 끝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모든 준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 그 중에서도 특별히 14만 4천인에게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자, 여러분 좀 이상한 단어를 우리가 하나 보게 되는데요. 이상한 내용을. 자, 제일 먼저 21장에 요한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다음에 또 뭘 봤어요? 조금 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또 봤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도 보고 예루살렘 성도 봤는데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뭐는 보지 못했어요? 성전은 내가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이 본 게 엄청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지 못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왜 보지 못했을까요? 성전은. 여러분 이게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게 퀘스천 마크예요. 이 퀘스천 마크는 조금 이따 풀어집니다. 자, 기억하세요. 요한은 어디는 보지 못했다? 성전은 보지 못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보지 못하고 이제 뭘 보느냐 하면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자 다시 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뭐가 없겠고요? 밤이 없음이라. 없는 게 많아요. 새하늘과 새 땅엔 밤도 없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자, 여기에 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못 들어가는 것. 무엇이든지 뭐한 것이 못 들어갑니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 여기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죠. 또 뭐가 못 들어가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럼 다시 말합니다. 못 들어가는 거 지금 두 번 얘기했는데 두 번 다 강조되는 내용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또 봅니다. 자,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이번엔 뭐 봤어요 또? 생명수의 강을 봤어요, 이번에는. 그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뭐가요? 생명수의 강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자, 또 뭐도 봤어요? 생명나무도 봤어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아까는 생명수만 그 생명을 줬는데 이번엔 모두요. 생명나무. 그래서 이름 자체가 생명나무예요. 생명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물이고 생명나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다시 뭐가 없으며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뭐가 없겠고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뭐 한다고요?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놀라운 특권이 바로 구원 얻을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는지가 나왔어요. 자,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성에 들어갈 권세는 누가 얻는다고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좀 더 쉽게 설명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저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그 성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 또 못 들어가는 사람들 나옵니다. 세 번째. 개들과, 여러분, 그 성 안에는 누가 들어가요? 사람이 들어가요. 근데 왜 개가 나왔을까요? 쉬운 말로 개 같은 사람이에요. 개 같은 사람. 여러분, 개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성경 인용은 안 하겠지만 뱉은 것을 또 먹는 게 개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걸 먹지 않고 뱉었던 거를 또 먹는 거, 그게 개예요. 그래서 그런 개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술객들, 행음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이거 다시 첫 번째 반복이죠. 자, 여기 또 반복이 있어요. 뭡니까 또? 거짓말을 이제 한다가 아니에요. 뭐 하는 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러분, 거짓말을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요, 지어내서도 안 됩니다. 근데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뭐를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아니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뭐를 믿게 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지어낸다고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진리를 배우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짓을 지어내요. 없는 걸 지어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류를 좋아해요. 왜? 자기 귀에 좋으니까, 자기 마음에 맞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은요, 성 밖에 있으리라. 다시 강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그 다음에는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은. 여러분,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라는 말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좀 더 자세한 묘사와 함께 왜 요한이 성전은 보지 못했는가를 이제 답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 문집 16페이지. 초기 문집 16페이지. 첫 계시입니다. 첫 계시. 1844년 예수님이 오시하는 안음으로 말미암아 큰 실망을 당했는데 그 실망을 당하고
12월 달이었어요. 이런 12월 달.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12월. 그 해가 가기 전에 첫 계시를 보게 됩니다. 자, 16페이지. 나중에 집에 가시면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자, 16페이지, 2002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어디로 올라갑니까 우리가? 구름 속으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그리고 얼마 동안요?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유리바다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유리바다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새 예루살렘을 가는데 얼마가 걸린다고요? 7일을 걸려요. 이때에 예수께서 면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예요? 옷이 바뀌어요. 옷. 의식주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그 중에서 옷. 자, 먼저 뭐를 써요? 면류관을 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뭘 입고 있죠?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그분은 또 우리에게 검은 거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금검은 거와 종려나무 가지를 주십니다. 유리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런데 14만 4천 명만 정사각형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라고요? 정사각형이에요.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것은 그렇지 못했다.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대해 아주 만족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바다를 행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어서 진주문을 잡으시고 번쩍이는 돌적이에 걸려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여러분, 문이 무슨 문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들어올 때 무슨 문이 있죠? 여닫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미닫이가 있어요. 미닫이, 그죠? 우리는 여닫이도 있고 미닫이도 있는데 여기 진주문은 어떤 문이에요? 여닫이에요. 미는 문이 아니에요. 밀어 젖혔대요. 문을 밀어 젖혔대요. 예수님께서 그 문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아까 나왔죠? 두루마기 빤다. 자, 그 두루마기를 빤다는 게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안으로 행진에 들어갔으며 그때 우리는 그 도성에 들어갈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이편에 나무에 줄기가 있었고 강 저편에도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두 개의 나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그 줄기가 꼭대기에 가서 한 나무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았다. 생명강의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모두 그러했다. 그 가지들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드리워져 있었고 그 열매는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었으며 은이 섞인 금처럼 보였다. 아멘. 자, 그리고요 오른쪽 단으로 가셨어요. 2003페이지 오른쪽 단 맨 위에 우리는 예수님을 선두로 모시고 모두 다 그 성에서 이 지구에 있는 크고 거대한 산 위로 내려왔는데
그 산은 예수님의 서심을 감당치 못하여 산산조각이 나고 그 대신에 거기에 거대한 평지가 생겼다. 그때 우리는 정방향으로 된 하나의 큰 성을 보았는데 그 성은 12 기초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이 있었다. 자, 제가 계시록에서 읽어드렸죠? 예루살렘 성 강면에 3개의 문이 있었고 문마다 한 명의 천사가 서 있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성이 내려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라고 외쳤다. 그 성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 내려앉았고 그때에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영광스러운 사물들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거기에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아로새긴 4 기둥이 받쳐져 있었는데 그 집에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집집마다 금으로 된 시렁이 있었는데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가 그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얹어놓고 농사일을 하기 위해 집 곁에 있는 밭에 나가는 것을 보았다. 농사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끊임없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자, 그리고 한 장 넘기셔서요. 자, 거기 오른쪽 한 장 넘기셔서 오른쪽 단에 보면 줄이 하나 있죠? 줄. 그 줄 옆에 왼쪽 단을 보시면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성전 주위를 아름답게 꾸몄다. 찾으셨어요? 오른쪽 그 한 문단 밑에 보면 줄이 하나 쳐 있잖아요. 그죠? 그 줄 쳐진데 왼쪽 단. 거기에 보면 중간에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성전 주위를 아름답게 꾸몄다. 찾으셨어요? 예. 회양목, 소나무, 전나무, 기름나무, 도금냥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알맞게 익은 열매의 무게로 고개를 수그린 무화과나무 등 이러한 나무들이 그 둘레를 찬란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초막절에 뭐합니까? 초막절. 여기에 열거된 이런 나무들을 가지를 가지고 집을 지어서 그 안에 살잖아요. 그게 뭘 상징해요? 하늘에 가면 그런 나무들을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예수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 라고 함성을 올렸다. 왜 요한이 성전을 보지 못했을까요? 요한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14만 4천인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성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 들어와 있어요? 지금 화이트 부인은 들어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화이트 부인도 14만 4천인 가운데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이요, 뭐 많은 것들을 봤어요. 하나님 보좌도 보고 뭐 성도 보고 많이 봤지만 오로지 보지 못한 하나는 성전은 보지 못했지만 화이트 부인은 지금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14만 4천인만 이곳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누구도 14만 4천인이 될 수 있다? 화이트 부인도.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은 계시로 20 광경을 본 거예요. 성전을 본 거예요. 이제 끝에 가면 나와요. 네가 신실하면 14만 4천인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여기 있고 또 14만 4천 한 명이 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14만 4천 명 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화이트 부인도. 자, 그래서 이 성전은 누구만 들어간다? 14만 4천 명만이 이곳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모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이죠, 당연히.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하고 함성을 올렸다. 이 성전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기둥이 7개라는 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말했어요. 7개의 기둥이 떠 받치고 있었으며, 그런데 왜 여기서는 7이 나올까요? 자, 예루살렘 성은 12로, 보통 12, 12,000 스타디온 144, 그건 12에 다 관계된 숫자죠. 근데 왜 이 성전은 12가 아니라 7개의 기둥이 있을까요? 7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가 결국 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열매, 14만 4천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아이를 양육하지 못했다면 14만 4천인은 나올 수 없고 14만 4천인이 나오지 않으면 영과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7개의 기둥이 떠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여자가 14만 4천인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1260일 동안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로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 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의 이름도 거기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의 영광을 본 후 우리는 밖으로 나왔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두시고 도성으로 가셨다. 잠시 후 우리는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었다. 오라 내 백성아, 너희는 큰 환난에서 나왔고 나의 뜻을 행하였으며 나를 위하여 고통을 당했다.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시중을 들리라. 여러분, 성만찬 예식이 어디서 다시 반복됩니까? 하늘에서 다시 반복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하실 때 누가 시중을 들었죠? 예수님이 12명의 시중을 드셨는데 이제 하늘에서 있게 될 성만찬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시중을 들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도다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 수키로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도록 해달라고 졸랐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은 안 된다. 이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일 뭐하면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생명수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다. 아멘.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신실한 사람의 반대는 개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생명과 생명수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는 지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아,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아멘. 자, 여러분, 특별히 14만 4천인에게 주어진 특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 선지자께서는 계시록 7장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14만 4천인 가운데 들도록 뭐하자? 힘써 노력하자. 아멘. 자, 우리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의 마지막, 신약에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매우 고대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자,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여러분, 이제 새해에는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좀 더 자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짓말을 좋아하지도 말고 거짓말을 지어내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 해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보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놀라운 땅에 우리 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기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 가지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4만 4천인이 되기 위하여 힘써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한이 많은 계시와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지만 성전만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인만이 그 성전에 들어가고 그 성전을 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원하는 첫 열매 14만 4천인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푸셔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